자, 오늘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한번 바라보고 듣지 아니하면 이 아무리 교회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설교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앞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어떤 생명의 과정 중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상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갖다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냥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 신비한 어떤 이런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신데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한 150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했대. 그러면서 천국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뭐 여자 근데 엘리트 같아요. 조금 그렇게 막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는 그런 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천국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다는 거는 100만 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 천국과 지옥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못한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세와 그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네?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와 있잖아. 죽은 자가 가서 다시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거야. 안 들어요. 그건 천국과 지옥 뭐 그런 것들을 뭐 날마다 뭐 이렇게 적을 때마다 진동이 오는데 자기는 진동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이게 진동이 와요. 이거 티병이야, 티병. 무슨 여러분 여기서 저런데 전철 같은데 타다 보면 아주 젊고 잘생기고 아주 훤칠한 애들이 갑자기 이런 애들 봐요 못 봐요.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저기요 그 진동이 오는데 진동. 이게 질병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사야. 나는 그거를 이제 어떡하다가 이렇게 적어다가 봤는데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이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성령에 대한 인식이 틀려있기 때문에 잠깐 그러한 것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수가 10,000명이 넘게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육체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현상,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는 그 현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떤 그런 그 행위들을 해내게 되면 자기도 똑같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마치 자기에게 진동도 오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현상이냐? 다 죽는 현상들이에요. 다 죽는 현상들. 여러분, 무당이 방언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틀리지만 무당도 방언, 중들도 매일 방언해요. 아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얼마나 그 성경에 여러분 진짜 방언이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면 맨날
우리가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이게 방언이야. 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방언이야. 왜 그런지 아셔요? 방언이 뭐야? 방언이 이 땅에 있는 언어와 다른 것. 그러니까 우리 사투리라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투리라는 얘기인데 하늘에 있는 언어, 이 땅에서는 아니 그냥 확 이거는 세상의 언어야. 세상 이 땅에서 쓰는 언어야. 근데 매일 정말로 내 입에서 하나님 언어가 매일 감사가 안 나오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로 점철될 때에 이것이 하늘의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 그냥 이상한 말을 해야 이것이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러한 방언이 없었어. 우리가 행하는 방언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방언은 뭐였냐면 방언은 각 도에서 다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들이 막 120문도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각 사람들 속에는 누구 언어로 들렸어요? 자기들 언어로 들린 거예요. 들리기를 그 사람들이 막 방언하면서 기도할 때 그 언어가 다 자기들의 소리로 들린 것을 성경은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믿음을 갖다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영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 비춰 주셔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건데, 성령은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야. 세상 것과 구별된 것, 세상하고 구별된 것,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이죠. 성결한 것, 이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심인데 왜 자꾸만 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오심을 얘기하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려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하면 절대로 안 오신다? 뭐 하는 곳에는 절대로 오실 수 없다. 성령은 거룩이라면 성령은 거룩하고 성결한 영이라며, 그러면 이 영은 어디만 오실 수 있는 거야? 거룩하고 성결한 곳에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 지은 사람들 속에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난리 기지개 이걸 성령으로 얘기를 해놨냐고.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아니, 이게 이제 인격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인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성령은 인격, 그러니까 누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건 누구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삼 위에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인격이 있으셔요. 각자의 인격이 하나의 인격이 아니에요. 다 성부의 인격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삼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격이다, 사람에 비해서 인격이다 얘기하면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위격이라고, 이 인격이라는 것을 위격으로 부르자 해서 삼위로 얘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야, 인격적이신 분. 인격적이라는 건 뭘까요? 인격적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나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고 성령이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결코 성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선조 아담으로 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서 건져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서 건져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처절한 인식이 되어져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 나에게서 나오는 이 죄의 성분은 당연한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야. 내 속에서 나오는 질성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죄인.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누가 필요하게 돼요. 누가 필요하게 돼. 절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절대로 오실 수가, 성령은 거룩한 곳에만 오신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과정. 뭐예요? 완전히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죄인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되실 것을 아시고 영원전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것, 약속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빨리 내가 아담이 죄인 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구나.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야, 우리 자신을 깨닫고 알아야 내가 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를 어디로 몰아가는 것이 있어요? 죄의 법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있더라고.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것이 먼저 알아져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내가 믿어서, 누가 믿어서? 내가 믿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내가 믿었으면 내가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진단 말이에요. 나한테 있어져.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 이제 예수가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까딱 못하면 이 율법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백성들, 요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야.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 길로 갔어. 한 가지 길로 갔는데 무슨 길로 갔어요? 다 치우쳐. 네? 이게 성경에 하는 얘기잖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 길로 갔는데 다 죄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만물의 뭐야? 영장인데 그래도 좀 내 공로가 조금 이래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면이 서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 뭐가 서요? 면이 선단 말이야. 면이 서. 얼굴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내가 그래도. 근데 성경은 그래서 면이 서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장이 생겼는데 무슨 담장이에요? 이게 죄의 담이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담장이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 앞에 올래야 올 수가 없는,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죄의 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죄의 담의 문제, 죄와 허물의 문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야. 물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지 않으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것인데 뭐냐면 내가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뭐예요? 영. 물론 성령도 영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사실 영이셔요. 성자 하나님도.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막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뭐 꿈속에 하나님을 보고 그랬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이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구두볼을 쓴다 그래서 안 쓰죠. 그거는 사도 바울은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 가운데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절대로요 육체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숙한 얘기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대 그랬는데, 근데 또 이 하나님을 또 보고 믿지 않으면 또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또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럼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그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성경 자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 이게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천독을 했고 이천독을 했고 뭐 육천독을 했대 어떤 사람은. 근데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비록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그냥 통독을 해갖고 다 외운다,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나를 만나주게. 하늘에 계셨던 그분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어. 그래서 이 오신 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했지만 세례 요한도 이 오신 분, 빛으로 오신 이분을 소개시키는 역할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오셨다? 그럼 그때 그 소개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로 영접할 때, 내가 그분이 오신 것을 인정하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사하시고, 죄와 불법을 사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상과는 죄와 불법들을 완전히 그분이 가져가셨잖아. 가져가셨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아직도 그냥 가져갔는데 왜 내게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좋은 것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와.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거든요. 오시면 그냥 그 과거에 현재도 내가 육체의 일 때문에 육체 한절 일 때문에 죄 가운데 속해 있을지라도 과거의 죄는 나는 그 전에 어떤 그 집회 같은 걸 엄청 찾아다녔어요. 왜? 뭔가 조금 얻고 좀 이 목사라는 직업이 참 그래요. 목사라는 직업이 뭐 직업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참 공허한 직업입니다. 공허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 없이 생명이 있어도 그런데 생명 없이 말씀을 막 퍼내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공허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건 어쨌든 퍼냈거든요. 그럼 속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공허하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공허하니까 뭔가를 찾아다녀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사단이 확 역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굉장히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 속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사단이 어떤 집을 나갔다가 깨끗이 수리되고 그랬는데 속에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몇 배나? 7배나.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냥 목사님들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공허해요. 속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허를 달래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어쨌든 나도 조금 이렇게 그 말씀을 채우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 수 싶으니까 여기저기를 엄청나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를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건가 보다 그러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로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내 자신도 잘못됐구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이것을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당신을 계시를 해 주셨어. 뭐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미 보여주셔서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죄의 종.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의의 종이신 누구를 보내시는 거야?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를 계속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일주일 지나면 그 예수가 또 흐릿해져요. 그럼 교회 와서 또 그 예수에 대한 토식을 듣는 거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해놓고 이게 이제 지금 성령을 쫓아갈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과정 중인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야죠. 성령을 누가 쫓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욕심은 절대로 성령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체의 욕심,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이게 성장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생명도 없는데 이거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 가운데 나간 자들 중에서도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먹이니 이게 소화가 되겠냐고요. 다 죽이는 거지. 근데 듣기는 좋아, 듣기는 좋아. 육신의 욕심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 다 한단 말이야, 아멘. 그렇게 아멘 한, 너희가 그거를 안 쫓아가기로 했다라고 아멘하면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뭐를 뿌렸어요,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하니까 그들이 다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청년들한테 양과 소피를 잡아오라 그래서 그 양풀에 담아갖고 회중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의 피가 없이는 너희가 아멘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뭐 한다는 거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 뿌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이 온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심판의 때야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심판의 때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조금 더 밀어주시고 저거 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데 사실은 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 속으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아직도 뭐 큰 수나 생기는 것처럼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이때를 기다려. 그러면서 무슨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뭐 종말의 때가 오고 그랬는데 이 종말의 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냥 멸망받는 날이야.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받고 그냥 또 하나님께로 나갈 자들은 그 날이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이때가 없다고는 안 그러겠어. 근데 언제 되어지냐 하면 요 종말에 이 우주가 온전히 종말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어땠냐면 이방인의 수가 천국에 차기까지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차기까지 그 심판을 보류하신 거예요. 보류하셨어. 그래,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감춰놓던 7,000명. 뭐 했던 7,000명이야? 감춰놓던 7,000명. 그럼 이 7,000명, 이게 꼭 7,000명이다 그러니까 문자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둔 7,000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감춰놓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요 감춰놓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천국이 완성되잖아. 그럼 이 땅은 필요해요. 이 땅은 저 천국 백성들을 만드는 훈련장과 같다니까. 훈련장이야.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삶이 빡세지 않아요? 좀 힘들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지. 힘들지, 아프지, 70평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니 여기 90대신 예? 90 평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힘들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왜 힘드냐면 훈련장이야. 훈련장. 근데 훈련장에서 정말 좋은 1등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돼?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 빡세게. 근데 그냥 헐렁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빨리 못 들어가 그냥 헐렁 다 대부분 헐렁 한단 말이야. 이 훈련장에서 좀 자세를 갖추고 호흡도 좀 제대로 하고 그냥 이런 것들을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그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성전이 있었던 그곳. 그곳에는 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밤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다가 기둥에다가 은을 맨 끝에 해갖고 그것이 밤에 별의 빛이 와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해. 은혜는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멀리서 비춰져갖고 밤에 혹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을 잃은 사람들이, 빛을 잃은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성막에 기둥을 이렇게 은은세웠구나. 거짓말 중에 사는 거짓말이야. 요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동안 낮에는 뭐야?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을 꺼진 적이 없었대. 그러면 낮에는 이들이 태양이 말려 죽을까봐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뻥뻥할까봐 악한 것들이 찾아올까봐 뭘로 보호하셔야? 불기둥. 그럼 불기둥이 있는데 이 주인은 뭐 한 거야? 대낮같이 화난 거예요. 성전에는 밤이 없는 거야.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전을 그렇다고 또 잠자는 밤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밤이 없는 거야. 성전을 가지게 되면 밤이 없어요. 밤이 없는 게 맞아요. 밤이 없다는 것은 밤이면 뭐야? 밤이면 인간의 어떤 죄와 허물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걸 감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은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쫓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전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야. 성전이 그 안에 있는 자들. 또 엉뚱한 얘기도 계속 그냥 주변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럼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인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제 그 전에서부터 12절서부터 한번 보죠. 12절. 네, 12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데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 것이나,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거랑 똑같죠? 근데 그들을 로마서 8장에서 그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만 육신의 욕심을 뭐 한다는 거야? 제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가 있으려면, 내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다 이루시고 또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 때에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잖아. 알고 그를 믿었고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안은 그 성전 안은 매일 뭐 하다고요? 매일 빛이야 빛. 날마다 낮이야 낮. 밤이 없어 밤이 없어. 우리 주님이 뭐라 하세요? 지금은 무엇이니? 지금은 밤이랄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은 낮이니 지금은 낮이니까 낮은 일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을 행하려면 항상 여러분 안이 무엇으로 있어야 돼? 낫으로 있어야 돼요. 불이 하나님의 영의 불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